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생명의 삶 내용에 따라 시편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조상들 또 우리 세대들도 자녀들의 결혼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져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시댁 중심으로 볼 때 어느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져 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들은 말이 있죠. 우리 가문이 너한테 달렸어. 즉 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미래가 달려있어, 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성공이라는 개념이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 중심의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면 바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너 때문에 안 됐어.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됐어. 분열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탓하게 돼요. 또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에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위세에 눌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함부로 휘젓을 때 그 성공이라는 개념에 눌려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한 말들의 중심에는 가정을 사람 중심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어느 거냐라고 물으면 각자가 다를 거예요.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한 가지지요. 너의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되어지고 분란이 생겨지고 조율이 안 된다. 일터 속에서의 정직함과 그 안에 땀 흘려 일하는 의미를 잃게 된다. 너희의 자녀들이 성공을 중심으로만 살다 치우치다 보면 그 자녀들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볼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나타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복된 것,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전체 내용은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가정이 서 있어야 된다. 너의 일터가 하나님 정신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치 가운데 서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 후반부와 5절 후반부 말씀을 대조해 봤습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깨어 몸부림쳐도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허사가 된다. 그런데 5절 후반절에 너희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서 파수꾼이 졸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그 자리, 어떤 누가 달려들어도 그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치 않도록 내 백성답게 사느니 내 백성의 자리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눈물겨울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난한 집안의 사남 2녀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막내의 존재감이 없어요. 저희 형님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선에 들어가서 일터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가정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고 그 길을 가니 저희 형님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죠.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집에서 물과 기름과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목사가 되어서 돈이 많아져서 형님들을 못 도와요. 그냥 형님들이 저를 도리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요. 집안에, 형님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내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형님들이 저에게 물어와요. 제가 형님에게 전화했을 때 가장 기뻤던 말이 뭐냐면, 제가 형님에게 전화했을 때 저의 둘째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 우리 집 복덩이라는 말이었어요. 형님들에게 제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어느 순간 형님들에게 복덩이라는 인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 정서의 변화예요.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전환이에요. 돈은 없어도 돈이 없어서 그간에서 분란이 생기고 어머니 모시는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서로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듬었을 때 물질로 풍부하지 못해도 정리되어지는 그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에서 외톨이였던 사람이, 별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 집안에 복덩이라는 인식이 되어져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저를 존중할 수 있는 것,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신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서 가정을 세운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정신의 세계와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서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의 가정을 넘볼 수 없는 단판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수치를 당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기가 쉬운 가정들인데 주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의 품에 안아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